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이란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론을 터득하고 문제는 해결받고 소망, 소원은 이루시는 귀한 신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여리고성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재조명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의 뜻은 이렇습니다. 달의 성읍, 해달할 때 달을 얘기합니다.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읍,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고학자에 의하면 돌 하나의 무게가 1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성을 친 거지요. 그리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웬만한 무기를 갖고 와도요,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여리고성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특히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치유되지 않은 고질적인 질병들.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극심한 것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성품 속에 있는 못된 자아들, 이런 것들이 다 여리고성에 해당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간에 대한 순종이에요. 7일 동안 돌았는데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도합 몇 바퀴? 13바퀴. 그럼 13바퀴는 어떤 의미죠? 보통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13을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13의 숫자.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학설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이 86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침묵하신 거죠? 13년. 인간 고통의 숫자가 13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 7, 인간 고통의 13. 하나님의 의도는 인내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 조금씩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순종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차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낙심을 합니까? 내 기간이 하나님의 기간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죠? 내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순신 장군 위치에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해요. 왕이 좋아했고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한센병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봤지만 낫지 않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나라의 계집 여종이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게 되면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온갖 금은보화를 싣고 이스라엘 나라로 향합니다. 선지자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나옵니까? 종 게하시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주인님께서요 저기 요단강 보이죠? 7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치유를 받는답니다.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너희가 말하고 있는 저 강보다도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멀리서 그 강에 몸을 던지려고 왔느냐? 막 난리가 났죠. 부하들이 만류하고 그런 까닭에 결국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뭔가 치유되는 모습이 보일 때에 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남한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도 다 돌고 난 다음에 무너졌어요. 여기 남한장군의 한센병도 7번 다 들어갔다 나왔을 때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모세 개인적으로 쓰임받을 나이를 생각한 것이 40세였습니다. 궁중에서 실력, 무술 이런 것들을 다 키웠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쓰임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40년 더 인격적으로 훈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80세부터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회심하자 쓰임받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몇 년 정도 있었어요? 8년 내지 10년 동안 있었어요.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불러서 그때부터 사역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때나 오셨습니까? 때가 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승리, 열매를 허락하실 때 기간의 훈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간 안에서 인격 훈련, 실력 훈련, 사역 훈련, 섬김 훈련, 버리는 훈련, 기타 훈련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됐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 완성을 할 수 있어?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말씀, 학개서 2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침략을 당해서 왕족, 귀족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그 가운데서 1차, 2차, 3차 귀환을 시킵니다. 그 귀환의 목적이 뭐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사실요, 지배하는 나라에서 지배받는 나라에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1차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서 왔어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왔어요.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이 학개입니다. 와서 성전을 지려고 했더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물자가 풍부하고 또 인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잘 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재료도 없고요. 또 사람들도 없고요. 그래서 열심히 짓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중단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14년 동안 중단을 합니다. 중단을 하면서 에이 우리는 뭐 우리대로 살지 하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생활하기에 바빴어요. 온 목적이 뭐예요? 귀환의 목적. 성전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타를 합니다. 너희 집 짓기에 너희는 너무나 발이 빠른데 왜 나의 집은 지을 생각을 안 하느냐. 그때 다시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월 달이에요. 근데 9월 달에 학개서 2장 19절에 보니까 여태까지 너희가 열매가 없고 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전이 완성될 때가 언제냐? 앞으로 4년 후예요. 어떻게 보면 기초공사도 완전히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셨을까? 이거죠. 가능성, 영속성, 방향성이에요.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방향, 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의지, 노력, 가능성, 이것이 영속성으로 쭉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에 딱 복을 주신 거예요. 여쭤봅시다. 바쁜 일이 있어요.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루에 정한 성경 꼭 읽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정한 기도 시간 꼭 지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오늘날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음의 성전. 이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지어져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성전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방향성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영속성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것도 원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성, 영속성, 가능성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스펙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의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는 영속성, 가능성, 이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세 가지를 갖추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울러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심이 있어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이 이때도 복을 주시지만 이때도 복을 주시고 이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방법을 보니까 30절 중반절에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방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보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보세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인간적인 방법에서는요, 최첨단 무기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뭐 전차라든지, 뭐 성문을 부술 수 있는 뭐 어떤 화력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사다리라든지 이렇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요. 자, 보세요.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언약궤만 앞세우지 않아요.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장한 자들이에요. 이 무장한 자들의 의미는 뭐예요? 언약궤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있습니까? C.S. 루이스의 책을 읽게 되면 이미 신앙이 성숙한 기독교인들은요, 그 맛을 많이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만났는지 또 뭐 친척을 만났는지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변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제사장들인데 7 양강 나팔을 들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을 선전하고 홍보하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에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거 홍보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날마다 홍보하고 계십니까? 이거 약하지요. 자, 고답이 뭡니까? 언약궤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 변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홍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누구처럼? 스펄전 목사님처럼,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존 스타트 사제처럼,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응답받은 이유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앞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무장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궤를 지킵니다. 계속해서 변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진하는 동안에는요, 불평불만하지 않았고요, 침묵했어요. 내 의견, 내 소리, 내 말 나타나지 않았어요. 묵묵히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 제사장들이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이릅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성을 주셨느니라. 두 가지가 있죠. 첫째, 확신이에요. 열심히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확신이 딱 와요. 경험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에 이 찬송을 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하반절 마지막에 성이 무너졌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왜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항상 우리는 가능성, 영속성, 방향성이 늘 있어야 됩니다. 꾸준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A.W. 토조가 살아계실 때에 책을 한 70여 권을 썼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책 중에 하나 시기 적절한 말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고 변증하고 아까 C.S. 루이스처럼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요, 부목사 시절에 부흥사 담임 목사님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부흥사님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50도, 어떤 분은 100도, 어떤 분은 200도. 여러분들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성경 몇 독 정도 했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흥사님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최영도 목사는 막 해석하는 거 정신이 없어. 근데 이분들은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얼마나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들을
그 예배 시간마다 선포할 때, 설교 시간마다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책에서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영육을 치유하는 힘이다. 성경 말씀은 죄악을 파괴하는 능력이다. 성경 말씀은 역사를 이루는 역량이다. 아멘. 우리 모두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앞세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여리고성, 공동체의 여리고성을 날마다 무너뜨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 여리고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내재된 모든 뜻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여리고성, 우리의 여리고성을 날마다 무너뜨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